제목이 좀 산만하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이렇게 성경의 제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도 학대, 수고, 동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이렇게는 제목. 여기서 느끼듯이 되게 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4장이 산만해요.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전도서의 지금부터 4장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전도서의 난해한 코스입니다. 그 코엘렛이 이렇게 모으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말하고 지혜를 전하기도 하고 연구하고 기록도 하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서를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살펴보면서 느끼는 거는 코엘렛이 지혜롭긴 한데 전달하는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명확하게 알기 쉽게 이렇게 강연자 있잖아요. 누구죠? 이렇게 강연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보통 철학자들이 어렵잖아요. 니체의 글 읽어보면 막 못 알아듣죠? 그런 것 같아, 이 사람도. 그래서 막 산만해요. 근데 그게 전도서가 갖고 있는 또 특색이고 그렇게 해서 전달되는 게 있어요. 오늘 좀 그 맛을 볼 텐데 그래서 조금은 제가 힘들었어요. 명확도가 없어서 그래요. 이 정도만 알고 한번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말씀은 학대로 시작합니다. 학대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대요. 모든 학대래요. 학대의 종류가 참 많아요. 그쵸? 학대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학대예요. 그 힘이 있던 권세를 가지고 있던 능력이 있던 뭐 권위가 있던 아니면 그게 없어도 그냥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막 함부로 대해. 힘이 없어도 있건 없건 간에 그것을 학대라고 해요. 근데 주로 그러려면 힘이 있거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하는 거죠. 그 모든 학대예요. 왜 모든 학대라 그러면 학대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많은 이런 학대 모습들을 보게 되죠. 소위 말해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아동학대 있을 수 있죠. 학교폭력. 그것도 학대죠. 친구가 친구를 힘으로 학대하는 거죠. 가장 흔하게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학대의 모습은 갑질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편의점 주인이 알바생을 자기가 힘이 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는 거죠. 손님이 식당 직원을 막 갑질을 하면서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이 학대예요. 회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어떤 것을 힘들게 하고 다 이런 것들이 학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학대의 모습들을 딱 보면 뭐 뉴스나 TV나 이런 데도 학대하는 모습, 누군가를 막 괴롭히고 학교폭력 막 이런 걸 봤어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편의점 주인이 알바생을 막 괴롭혔대요. 그런 뉴스가 나와요. 어떤 생각 들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야, 누가 저거 좀 속 시원하게 어떻게 좀 혼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영웅이 나오던 더 센 권력으로 아니면 뭐 법이 정확히 지켜져 갖고 막 처단한다든지 징계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코엘렛이 오늘 하는 얘기는 1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보라. 뭘 보라냐면요.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해결책을 보는 게 아니라 학대받는 그 사람의 눈물을 보라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누구를 얼만큼 징계하고 벌 줘야 돼 라는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이 가 있어요. 마음과 시선이. 그런데 신앙의 시선이라면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들을 공감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누가 학대를 당했대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됐대 하지 말고 그 사람은 얼마큼 아팠을까. 그래서 코엘렛은 깊이 들여다봅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위로자가 없는 이유는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코엘렛은 지금 누구죠? 지위가 예루살렘의 왕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우리 1장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아들이고 솔로몬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예루살렘의 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장사도 하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 그냥 거리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 저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코엘렛은 자기가 직접 뛰어들어서 사업도 해보고 막 이러면서 판단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학대를 봤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뭐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달려들어서 학대하는 자들을 처단했겠죠. 그런데 우리 1절에 보면 4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것들을 보니 이렇게 돼 있죠. 이 다시라는 말이 이게 지금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바뀌기 전에 성경에는 돌이켜보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돌아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어요. 코엘렛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학대받는 자들 처단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서 뒤돌아보니까 결국은 또 그들 손에 권세가 있어 여전히 위로 못 받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뉴스 같은 데서 편의점 알바할 때 괴롭혔던 사람들이 처단당했대 막 완전히 뭐 심판을 받고 벌금 먹고 뭐 감옥 갔대 속은 시원하지만 사실 우리 삶 속에 곳곳에 스며 있는 이런 학대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잖아요. 뉴스 보면서 그래 잘 됐구나 아이고 저렇게 돼야지 그래 놓고서 또 그 다음날 출근하면 여전히 내 상사가 나를 쥐어 누르고 있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학대를 하는 현장 속에 있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코엘렛이 그걸 본 거예요. 여기 권세 그들에게는 권세가 있으나 이 권세라는 단어가 재밌는데 이 단어가 힘, 능력 이런 뜻도 있는데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작은 파충류라는 뜻이 있어요. 파충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도마뱀, 조그만 도마뱀. 팡 치면 다 사라져요. 근데 또 어느 순간 나타나가지고 쪽구석에서 보면서 이렇게 막 혓바닥 낼름거리면서 누나를 굴리면서 어떻게든 또 괴롭히려고 하는 이런 모습의 학대자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 누른다고 권세로 뭐 한다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코엘렛이 깨달은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내가 해봤는데 왕의 권위로서 이러면 안 돼. 이런 누군가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자들은 내가 천벌을 내리라 했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또 있고 여전히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들 위로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속에 살면 죽을 것 같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학교폭력 당하고 왕따하고 갑질당하고 이래가지고선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너무 괴로운 거죠. 그 괴로운 그들의 마음을 2절 3절에서 코엘렛이 대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그래서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차라리. 그리고 그 죽은 자들보다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괴로운 그들이 사람이라는 거죠. 욥기가 이랑 똑같은 고백하죠. 욥기 3장 11 혹시 있나요? 욥기? 네, 욥기 3장 11절에 보면 욥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얼마나 괴로우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차라리 내가 죽어서 나오지.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할 만큼의 그 괴로움을 지금 코엘렛은 그 눈물을 보는 거예요. 그 아픔을. 이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누구 피해를 받아서 그러면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한테. 위로한다고. 욥 친구들 찾아갔던 거죠. 말하려고. 괜찮아? 이래야 하려고. 힘내. 근데 그 말이 더 괴로워요. 여러분 힘들 때. 그렇지 않나요? 막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옆에서 괜찮아? 이러면 그 말하는 사람이 더 꼴보기 싫어요. 좀 모른 척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 그냥 바라보면서 나의 눈물과 그 아픔을 깊이 바라보면서 곁에 서 있어 주는 거예요. 뒤돌아서 외면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서 입은 꼭 닫는 거죠. 섣불리 입을 열어서 섣불리 위로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코엘렛이 그렇게 접근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도해.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런 얘기 함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 역시도 그들의 눈물에 한 스푼 더 보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한 번 더 쑤시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코엘렛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으면 뭔가 해보려고 그러죠. 그렇죠? 막 내가 그래도 좀 잘하고 내가 좀 열심히 해서 뭔가 좀 이 상황을 역전하려고 그래요.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그래서 그 수고와 재주가 다 헛되고 바람잡는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오히려 시기하게 되고 그걸 보면서 시기를 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기함도 누군가 시기하는 것도 학대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학대인 거죠. 누군가를 내가 시기하는 것도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막 억압하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너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고서 해줄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이 학대와 억압과 괴로움에서 좀 벗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기만 더 없고 더 마음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하는데 결코 그 얘기를 안 해요. 코엘렛은 끝까지. 왜일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안 해요. 왜 안 할까 그랬더니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코엘렛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는 겸손함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심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말하는 것조차도 그것은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철저하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지켜요.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코엘렛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얘기하는 게 5절이에요. 5절 참 중요한데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팔짱 끼고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지켜보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그 일을 당하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팔짱 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팔짱을 끼기가 쉬워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문을 닫아요. 누가 도와준다 그래도 그 빗장을 딱 쳐요. 하나님한테도 팔짱을 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나 보자. 그러고서 딱 팔짱 끼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어떻게 해라 얘기 안 하고 팔짱만 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라고 했는데 이게 원어를 직역하면요 자기 살을 파먹고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자기 살을 뜯어먹고 있다라는.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재산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정말 풀기 힘들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일은 코엘렛이 하는 지혜 첫 번째는 팔짱을 풀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6절에는 이런 얘기예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두 손에 가득해요. 팔짱을 끼고 있든지 아니면 두 손에 뭔가를 가득 쥐고서 막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다 바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제일 좋으냐면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한 손을 비워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 비워놓을까요? 팔짱 낀 게 아니라 팔을 뻗기 위해서.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인데 우리가 목회자고 신앙인이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안 해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설교하기도 어려운 거야. 쉽잖아요. 그냥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상에 위로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매달리십시오. 얼마나 속 시원하고 듣는 사람들도 아멘 속 시원해요. 그런데 사실은 순간은 그럴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그게 억압이 될 수도 있고 힘든단 말이죠. 그래서 팔짱만 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근데 저는 이렇게 들려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보다는
이런 거죠.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 찬양 알아요?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악보 좀 띄워주세요.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옆에서 이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주님 만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심스럽게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손 내밀어서 주를 만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팔짱 끼지 마. 팔짱 끼면 네 살만 파먹는 거야. 힘들지.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신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죠. 그래서 속 시원하게 그냥 예수님 붙잡고서 일어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잠언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코엘렛은 더 조심스럽게 그러지 말자는 거죠. 왜요? 아는 거예요. 더 그 아픔을.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구나. 근데 먼저 빨리 끝내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마지막 저는 참 이거 학대가 나와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노는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더라. 아무리 물려준 사람도 없는데 끊임없이 수고하고 끊임없이 막 일해. 저는 이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만히 쉬거나 있질 못해요.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걸 어떻게 해갖고 누구 물려줄 사람도 없는데도 끊임없이 바빠 막 땀 흘리고 막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막 학대하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돼 이러면 안 돼 너가 막 해야지 그러면서 막 자기 자신을 막 너무 채찍질해. 그래갖고 막 너무 막 피가 나. 너무 채찍질하고 몰아붙여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뒤에 9절부터 11절까지 재밌는 말을 합니다.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동무에 대한 이야기, 벗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할까요? 왜 할 것 같아요? 혼자서 막 자기를 막 채찍질 하는데 그 뒤에 갑자기 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 할 것 같아요? 동무를 사겨라? 할 수 있죠. 또 아니면 그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동무가 되어줘라? 할 수도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이런 것 같아요. 혼자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동무가 되어줘라,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어줘라 라는 얘기보다는 이렇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누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일으켜주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 있는 거야. 일으켜주기도 하잖아. 내가 혼자 일하지 말고 둘이 일하라 이게 아니라 내 옆에, 내 곁에 누군가 있으면 내가 혹시라도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있어야지. 그렇게 한단다. 너 혼자 일어나려고만 하지 말고 누가 이렇게 일으켜주면 쉬워. 손 내밀어서. 그리고 두 사람이 누우면, 여기서 두 사람을 방에 놓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목동이잖아요. 들판에 양치다가 목자가 누우면 춥잖아요. 근데 같이 누군가 옆에 누워있으면 따뜻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같이 누워있으면 따뜻하지? 거봐,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게 더 따뜻한 거다. 세상은 혼자가 아니야. 혼자 살아가지 마. 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한대요. 져요. 두 사람이면요, 같이 설 수 있어요. 세 사람이면 안 끊어져요. 든든해요.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대단한 거를 막 위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곁에 서 있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지켜보는 거죠. 혹시라도 넘어지면 그때 일으켜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 내 곁에 있으니까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곁에 있으니까. 난 태욱이 얘기 들으면서 되게 좀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랬는데, 그때 일하면서, 전에 우리 목요일날 나눴었죠. 일하면서 이어폰을 꼭 끼고 일을 한대요. 친구 같이 일하는. 택배 배송을 하는데 그 친구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계속 통화를 하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 한 사람 중간에 쓰러지면 이 통화하던 사람이 와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굉장히 힘든 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예요. 뭐 혼자 하지 말고 동업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곁에 있으면 이렇대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같이 놓으면 따뜻하고. 근데 이게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혼자 있게 안 놔두는 거죠. 제가 조각을 하나, 사진을 가져왔어요. 요거 하나 보고 마칠까요? 조각품이에요. 멋있죠? 작가가 누군지 아세요? 로댕.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했던 로댕의 유명한 조각품이에요. 제목이 뭘까요? 동무? 제목이 뭘까요? 절대 못 맞춰요. 모르시는 분들은. 네? 손. 다율이 손? 네. 네? 사람 손? 사람 손이에요. 제목이 로댕이 뭐라고 붙였냐면요. 대성당. 큰 교회라는 거예요. 이 손을 잘 보면 어느 손이에요? 오른손, 왼손? 둘 다 오른손이에요. 한 사람 손이 아니라 오른손과 오른손이 서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게 큰 성당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당 교회잖아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손과 손이 잡아주는 게 교회라는 얘기예요. 자기 손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오른손과 상대방의 오른손이 서로 잡혀지고 어우러질 때 그게 큰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들 때, 위로자가 없고 누군가 억압하고 할 때 오늘 그것을 보며 코엘렛은 이야기합니다. 말하지 말고 그들의 눈물을 깊이 바라보고, 그리고 또 그 앞 힘든 사람들은 결코 팔짱 끼지 말고 팔짱을 풀고, 그 손을 하나님께 내밀든 주위의 동무에게 내밀든 팔짱을 끼지 말고 내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양손 가득 뭔가를 채우지 말고 한 손만 가득 채우고 한 손은 비어서 평온함을 누리는 것이 더 낫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누군가 혼자 있는 듯 보인다면 친구 1, 친구 2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친구 1, 친구 2가 하는 것은 그냥 곁에 있다가 혹시라도 안 쓰러지면 계속 곁에만 있으면 돼요. 쓰러지면 일으켜주는 손을 내밀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같이 그 사람이 어딘가에 서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같이 옆에 서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큰 교회이고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정답을 말하고 정답을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세밀한 모습으로 공감하고 살펴보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